네, 제가 올해 수요예배는 사사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깨닫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해서 이제 미디안의 침략을 이번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약탈과 폭압을 견딜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고 기드온을 기어코 용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를 뽑게 하셔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미디안을 격파하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셨던 대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사사기 8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큰 용사인 기드온은 미디안을 추격하면서 그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지파인 에브라임을 달래는 등 이스라엘의 결속을 더욱 다졌고 미디안의 왕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전과를 세웁니다. 이제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큰 용사가 바로 기드온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통쾌하게 복수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은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오늘 나눈 22절의 말씀처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기드온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기드온에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합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기드온 그 자신은 감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사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감히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23절 하반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한 기드온은 이스라엘에게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전리품 중 하나인 이스마엘 사람들의 금 귀고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미디안 족속들은 남자도 귀고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미디안 족속인데 왜 갑자기 이스마엘이 나올까라는 건데요.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본래 이복 형제 사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미디안을 얘기할 때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스마엘을 이야기할 때 미디안이라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기드온이 요구한 이스마엘 사람들의 금 귀고리는 전쟁에서 진 미디안 사람들의 금 귀고리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까지 받은 기드온이 이제 왕이 되는 대신에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 되지 않는 대신에 전리품인 금 귀고리를 달라라고 이것을 요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이제 이 전리품들을 모아서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하여 받은 금 귀고리의 양은 1700세겔이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우리 기준으로 20kg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지금 시가로 치니까 한 10억 원 정도 되는 많은 양입니다. 기드온은 그 밖에도 초승달 장식들,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을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자신은 왕의 버금가는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었고 미디안 왕이 사용했던 전리품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면서 그 승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20kg이나 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 입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도 에봇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에봇을 입었습니다. 다른 메소포타미아, 다른 이제 가나안 국가에서는 왕 또는 대사제들만 입었던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성의였습니다. 에봇에 대한 설명은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매우 화려한 금실로 짠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이란 직분은 교회에 없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입는 목사 가운을 딱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을 금으로 딱 만든 거죠. 금실로. 금으로 만든 거니까 금빛으로 굉장히 찬란하겠죠.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있노라면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하게 보일까요? 그런데 왜 기드온은 자신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공식적인 왕의 자리를 기드온은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신적인 권위와 명예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내가 구원했다는 것을 평생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지어서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그것을 둠으로 평생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에봇은 그 자신의 집안의 올무, 즉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신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에봇은 기드온의 작은 야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에게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기 이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풍습과 관습을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교회를 아예 떠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떠나는 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참 믿고 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떠난 것과 매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이고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불행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없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다가 미디안 등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자신들을 침략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들의 평안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한 가나안 민족의 풍습과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우상 숭배 원리는 아주 쉽습니다. 이방신을 즐겁게 하면 이방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삼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줘야 된다. 그런 관계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그냥 제사만 지내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거죠.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 주셔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크게 이긴 용사니까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리면 이스라엘이 계속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드온을 추대하기에 이른 거죠.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편안하게 미디안 및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기드온을 안 들어 사용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 사용해도 됩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떼버리고 기드온의 백성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이라는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하던 겁쟁이가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하고 미디안의 왕까지 죽이는 놀라운 전과를 올린 것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언대로였습니다. 기드온은 그 부르심 앞에 수차례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기드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명실상부한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왕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지만 그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일평생 동안 명예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큰 용사였고 그가 살아있을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마음은 다윗처럼 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이 문제였죠. 그가 자신의 싸움의 대가를 바라고 전리품인 귀걸이를 원했다는 것은 기드온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것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입었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대사제 또는 왕이 입었던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실수였습니다. 기드온은 왕 또는 신의 대리인을 상징하는 에봇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봇을 만들고 자신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면서 직함은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세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에봇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쪼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쪼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성적인 문란이란 의미와 우상 숭배를 일컬을 때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사실상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음란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에봇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승리의 상징이자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는 것만이 그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바로 사사가 수행해야 하는 참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바로 사냥꾼이 설치해놓은 올무에 걸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기드온이 왕처럼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70명의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 기드온의 아들들은 요담을 제외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게 되므로 기드온의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평안을 깨뜨리니 그의 가족의 평안이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기드온이 만들었던 금 에봇을 신성시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도 아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야망은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야망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망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좀 편안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이 알렉산더와 같은 대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스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한 일을 좀 인정을 받고 자기 고향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이러한 모습조차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그 편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면 언제든지 주인을 바꾸고자 했던 마음의 결과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데 자기가 한 일을 누구든 알아주기를 바랬고 남은 여생을 좀 인정받고 부족함 없이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슬쩍 밀어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야망은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본인들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 설명을 하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망이라 함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품은 어떤 커다란 계획이나 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작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나 기드온의 실수를 가지고 야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연약한 마음의 경향을 가지고 야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제가 이제 설명할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의 경향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바랬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긴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반역의 야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망의 결과는 비록 기드온의 생전에는 평온했지만 사냥꾼의 올무처럼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입었습니다. 이 민족이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위기 직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숱한 민족적인 위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단이 되기는 했지만 반쪽이 된 이 나라에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경제적인 성장도 이룩하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이제 누가 봐도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와 문화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교회가 없었던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집과 소를 팔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나라가 해방되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고난을 당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가장 먼저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일제치하 당시에 학교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가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사참배 위기 앞에 서게 되니까 학교에 안 보낸 겁니다. 동네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손 목사님 자녀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일로 여겼던 자신들의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학교에 안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학업의 길까지 막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막 강제징용되고 끌려가니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는 만주로 보내고 자신들의 그 군대에 갈 그 두 아들은 또 군대 가면 신사참배해야 되니까 지리산에 숨게 하고 어디 막 그냥 산골짜기다 숨게 했습니다. 딸은 고아원에 보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의 평안을 기꺼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이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손 목사님은 그제서야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가 잘 살던 못 살던 건강하게 살 수 있던 살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채워줘야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해줘야 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야망을 품고 삽니다. 나의 행복과 평안이라는 야망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라는 야망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내세우고 자신의 야망의 충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왕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우리의 선하신 왕 그리고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일용한 양식과 우리의 참 평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기드온처럼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 자신과 자녀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이 되셔야 합니다. 기드온이 가졌던 금 에봇 그따위 거 없어도 됩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사기의 비극이 끝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비극이 끝을 맺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자 하는 불손한 야망을 잠재우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돈이 좀 생기고 건강해도 자녀들이 누구나 보기에도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해도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평안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언약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